오늘은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삼마 기도회를 하는데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에스겔서 35장입니다. 근데 33장에 이미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멸망시키느냐면 내가 그 땅이 뭐가 되도록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려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겠다고 말하냐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만들겠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이런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여호수아 시대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그곳에서 살아왔어요. 맞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업은요, 우리는 살고 싶으면 다른 데 가고 그러지만 평생 자기 가문의 기업으로 대를 이어서 살아야 돼요. 혹 여러분 돈이 없어서 땅을 팔더라도 다음 대가 되면 물려줘야 돼요. 기업을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이 황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황폐하게 되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죠. 정말 공포스러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의 그런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패망합니다. 이 패망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장에는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패망을 이야기했으니까요. 심판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죠. 그래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황폐하게 되어서 다 이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 땅은 황폐한 땅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다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이었는데 이곳이 이렇게 되다니 하고 다 놀라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공포스러운 그런 땅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로 가 있습니까? 다 이제 이방으로 흩어져 있죠. 이 흩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흩어져 있던 자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이 약속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서 정말 자주 쓰는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한번 보실까요? 자, 3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일은 쫓기는 자에게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호와께서요 목자가 되셔서 좋은 목자가 되셔서 흩어져 있는 양들을 모으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하죠? 찾아내시고 쫓긴 자들을 내게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주시고 상한 자를 싸매셔서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만드시겠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요 잃어버렸던 자를 다시 찾으시고 주님이 찾아오신다. 여러분 그냥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인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찾아오시는데요. 아마 험한 산이라도 골짜기라도 우리를 찾고 찾으셔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안으셔서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이시고 상처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지금 저는 33장에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35장에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34장에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35장에 와서 특이하게요.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합니다. 여러분 25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요. 에돔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킬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에돔도 멸망시킬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제 멸망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지금 35장 봤는데 36장, 37장 계속 회복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까지요. 그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이에 35장에 에돔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하면요. 지난주였죠. 우리 주님께서요. 흔드시고 다시 세우시는데 그 장막을 세우실 때 에돔의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왜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하고 있는지 오늘 저는 그 점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요. 여호와의 산마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에돔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돔의 이야기를 하는 오늘 사실 35장 1절부터요. 마지막 절까지 15절까지가 다 에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돔에 대한 이야기 속에는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에돔을 멸망시키는데 에돔을 어떻게 멸망하긴 하냐면 아까 우리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그때 황무지와 공포의 땅, 공포로 만드시겠다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 에돔도 어떻게 만드냐면 너희가 사는 그곳을 황무지와 공포로 만들겠다. 황무지와 공포로 만들겠다. 이 말을 계속합니다. 3절, 4절, 7절, 9절 그리고 10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절, 14절, 15절에도 너희가 황무하고 공포스러운 그 이스라엘 땅을 보고 비웃고 그들이 너희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너희 땅도 너희가 그 비웃었던 것처럼 황폐하고 공포스러운 것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잘 못 느끼는데요.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황폐하다, 황무지가 되다 이 단어가 세마마라는 거예요. 세마마. 근데 공포는요 메샴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황폐하고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쉐마마, 메샴마라고 이야기해놓고 가운데 딱 뭐라고 적어놨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단 말이 뭐였다 했습니까? 여호와 쌈마, 여호와 쌈하야인데 쌈마라고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스라엘 땅이 지금 황폐해지고 메사마마가 됐고 여러분 세마마가 되었는데 그런 땅에도 여호와 샴마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언어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황폐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처참한 땅이 되었는데 그 땅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여호와 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가 끝날 때쯤 정말 은혜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에돔을 멸망시키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호와 샴마라는 이 단어를 이 장의 중앙에다가 딱 두었을까? 에돔의 멸망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샴마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어떤 힘을 주고 어떤 위로가 되는지.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에돔의 멸망 속에 담겨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먼저 여호와 샴마는요 어제의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감사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마마 황무지가 되게 만들었고요. 맞죠? 메삼마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울 그런 비극적인 장소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곳을 보면 사람들이 다 놀랄 만큼 그렇게 처참한 그런 황무지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원망이 생기고 그것을 보면 안타까운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호와 샴마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다음 보실까요? 자, 오늘 말씀에 여호와 샴마가 담겨 있는 자 9절 한번 봅시다. 너가 말하기를, 이 너가는 누굴까요? 에돔입니다. 에돔에게 말합니다. 에돔, 너희가 말할 때 두 민족이 어딜까요? 에돔이 말하는 두 민족은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두 땅은,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여러분 에돔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돔이 지금 이스라엘 옆에 있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럼 이 땅이 멸망하니까 이것 공짜로 우리한테 들어오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려고 하는 이방인들을 보고요, 그들을 후원해주고, 그들이 빨리 어떻게 하기를, 이스라엘과 유다를 싹 점령해 버리기를. 그러면 왜요? 그게 다 내 것이 되겠네, 내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 앞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거기 계신다. 여호와 샴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 사실 여러분 이걸 또 언급합니다. 다음 보실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기 황폐됐구나. 그리고 저기 이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이제 우리 것이 됐다. 라고 자기들 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 모든 말을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황폐하게 과거요.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포스러운 것을 남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들이 지금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도와주셔서요, 아무도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예루살렘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지금은요, 황폐하도록 공포스러운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부르짖음이고요, 그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요, 저 옆에 있던 에돔이 뭐라고 하냐면, 야, 잘됐다, 저 땅이 이제 점령됐으니까 우리 것으로 돌아오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 뭐하고 있었다고요?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보고 계셨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픈 그들의 상처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지금 그곳에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왜 이게 여러분, 왜 이게 감사가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전쟁에서 진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멸망한 줄 알아요. 이렇게 황폐하게 된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돕지 못할 분이 아니세요. 어쩔 수 없이, 왜? 그들의 제약이 너무 가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이 멸망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고 있고,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 모든 목소리를 듣고 계셨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도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여러분, 우리는 고난 당하면요, 어려움 당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놔두고 저 하늘에서만 그냥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호와 샴마는요, 너희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너희들이 지금 황폐한 그런 지경이 되는 그 순간, 여호와 샴마, 우리 주님께서 함께 그 사이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셨고 그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돕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제약 때문이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돕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될 때 옆에 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한테서 아무 도움이 될 것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떠나는 게 세상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요, 그래서 내 인생이 황폐해진 것 같은 그런 순간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삼마다 나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31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우리 주님 나의 고난도 나의 환난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거기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31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런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버틸 수 있는 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행복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고, 떠난 그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 순간에도요, 여호와 삼마 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은혜죠. 사실 여러분, 가슴 아픈 건요, 진짜 가슴 아픈 건 이게 에돔이었기 때문에, 에돔이었기 때문에. 에돔은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형제의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이 야곱이고요, 에돔은 에서예요. 그러니까 원래 형제의 나라였는데요, 형제의 나라에서요, 지금 나누어져서 국가가 다르지만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힘든 것이 있으면요, 그때 와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게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멸망을 더 즐거워하고요, 손가락질하고요, 빨리 멸망하면 그 땅 우리한테 들어오겠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거는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손가락질하는 거 그거 별로 여러분 모르는데 나도 뭐. 근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나의 형제가,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내 자식들이, 내 부모가 등을 돌리고 공격을 하고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 정말 견디기 힘들잖아요. 정말 마음 아프잖아요. 살고 싶은 마음이 그냥 사라지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없는가 본데.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여호와 삼마, 모두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던 부모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느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좀 길어지면서 했던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분이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분이시면 그 이슬은요, 밤새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 곁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순간, 내가 고통스러웠던 순간, 나의 인생에 어두웠던 순간 찾아와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 인생에는요, 어두운 순간 이슬은 꼴도 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 인생에는요, 어렵고 힘든 순간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원망했었어요. 왜 원망했느냐? 매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 주셨거든요. 매일마다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이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은요,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요, 매일마다 주시는 은혜, 눈만 들면 볼 수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길을 걸어갔던 모세는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비가 그 자식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서 안으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품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산마를 보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모두가 다 떠나고요, 홀로 남은 것 같은 광야 가운데서도요, 여호와 산마 되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호와 산마를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산마는요, 과거에 진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어요. 다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됐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다음 보실까요? 여호와 산마는요, 현재 오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삶을 감동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호와 산마라는 것, 거기 계신다는 것은 그때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에돔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때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 이 여호와 샴마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정말 감동적인 표현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감동은 올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정말 그런 감동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한번 보실까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에돔은 지금 어디를 이야기한 겁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손가락질하고 그 나라가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조롱하고 그 나라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이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나에게 지금 험한 말을 하고 나를 비방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픔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시면서요,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요, 그 아픔에 동참하셔서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고요, 그들이 조롱당하는 것을 자신이 조롱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들이 핍박당하고 그들이 지금 황폐해진 것을 당신이 황폐해진 것처럼 여기고요, 그 황폐한 땅에, 그 조롱당했던 곳에, 그곳에, 거기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목사로서 제일 여러분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게 이거예요. 다른 사람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아픈 만큼 제가 아파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 보여드리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해도요, 쉽지 않아요. 또 여러분, 더 재밌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요, 돌잔치에 갔다가 저녁에는요, 상가에 갔다가, 그러면 여러분, 돌잔치에서 즐거워하다가 바로 제 마음을 여러분 상가로 돌려가지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 제가 옆에서 위로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위로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뭘로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제 앞에서 실신하고 쓰러져서 하나님 왜 내 딸을 데려갑니까 하고 원망하고 눈물 짓는데요, 무슨 위로의 말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아파하신다는 건요, 사실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 때문에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감동이 돼요. 철없을 때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왜 이리 힘들고 어려울까? 라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하시면서도 그런 어려움을 주시면서 그런 자식의 아픔을, 그런 백성의 아픔을 보고 계셔야 될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하셨겠어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를 학교에 모시고 가야 될 상황이 생겼고, 어머니가 저와 함께 학교를 가서 교장 선생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부 제 잘못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 앞에서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자식 잘못 키운 제 잘못입니다. 실수했던 제 실수 때문에 어머니가 눈물 흘리더라고요. 제가 1학년에 철이 없었어요. 그런데도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실수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고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근데 그게 은혜가 됩니다. 아무리 현재 아프고 힘든다 할지라도요, 사실 내가 아파한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아파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게 우리에겐 감동이 됩니다. 코리텐붐이라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유대인들 학살했을 때 나치에게 사로잡혀가서 수용소에 있었던 여인인데, 정만한 기적과 같이 그곳에서 나와서 살아남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생존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쓰고 그게 이제 영화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용소에 있을 때 금요일만 되면 정말 하기 싫은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체 검사였대요. 신체 검사. 일주일에 한 번씩 신체 검사를 하는데, 옷을 싹 벗기고 홀라당 벗겨가지고, 여러분, 신체 검사라는 면모가의 그 추운 날씨 속에서요, 여러분, 수용소에서 알몸으로 검열관들이 지나가게 하는데, 그 검열관들이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손으로도 신체 어떤 부분도 있잖아요, 가릴 수 없대요. 그냥 차려서 앉아하세요.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매주마다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 자기에게 탁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가, 그 한 성경 구절이 생각나더래요. 그게 뭐냐? 예수님도 십자가에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내 수치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 앞에 알몸으로 매달려 돌아가셨다. 그걸 생각하니까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게 느껴지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너무 수치스럽지만 그 수치스러운 것과는 비교되지 않게 나를 위해 아무 죄도 없는 그 주님께서 그런 수치와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셨던 것을 기억하니까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야 될 거예요. 힘들 것입니다. 고통스럽겠죠. 어렵겠죠.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엄청난 위로가 있습니다. 이 아픔을 우리 주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것처럼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앞에 욕을 듣고 뭐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아픔을 우리 주님이 당신의 아픔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생이 변화될 때요, 자기가 이 변화되는 이 계기를 여러 번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는 이렇게 증언하죠. 다음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 핍박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왜 핍박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교회가 당하는 아픔을요, 교회가 당하는 수치를요, 교회가 당하는 괴로움을요 당신이 당하는 것처럼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수치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아픔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을 우리 주님은 당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이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삼마, 내 아픔 가운데, 내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생각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주님 때문에 다시 여러분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과거, 현재 했으니까요 미래를 해야 되겠죠. 다음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삼마는요 내일의 걱정이 감탄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어려움도 고통도요 원망거리도요 사실 힘든 문제예요. 오늘 살아가는 것도요 버거운 일입니다. 그러나요 만약에 내가요 내일을 살아갈 희망과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요 오늘을 버티고 오늘을 살아갈 의미를 얻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더 이상요 이제 과거가 없습니다. 추억거리가 다 황무하고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익했을까요? 포로로 살아야 됩니다. 남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현실에 뭘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요 남은 게 있다면 우리는 고생하더라도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을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삼마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다음 보실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삼마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한 건 이겁니다. 지금 에돔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여호와 삼마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돔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했어요?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황폐한 땅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너희 땅이 황폐한 것을 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만들 것이다. 그것은 멀리 있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있으면 일어날 미래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았을까요? 듣게 됐겠죠 여러분. 아마 포로로 살고 있다가 에돔이 멸망했다더라. 우리 멸망한 것 보고 즐거워하던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멸망했다더라.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데 여호와 삼마 되시는 분께서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주님께서 그곳에서 행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 가운데도 행하실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저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요 미래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는 것을 여러분 이미 설교 시간에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느냐?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성막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일어날 하늘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그때요 다음 보실까요?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막이 다 지어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성막으로,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하여 물이 흐르는데 발이 젖고 무릎이 젖고 허리가, 그리고 키를 넘어서 감히 도저히
헤엄쳐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강이 되게 하시고 그 강이 바다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생명들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성전, 그런 성읍을 만드실 것인데 여호와 쌈마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미래에 약속하고 계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쌈마는요 그냥 주님이 거기 계신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의 고통 속에 찾아와 주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우리의 과거를요 도리어 감사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거기 계시는 그 주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그 속에서요 내 아픔을, 내 어려움을, 내 고통을 당신의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품을 수 없는 비전과 꿈과 부흥에 대한 소망과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쌈마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쌈마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 특히 여호와 쌈마를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배려예요. 배려. 제가 유치원생들 이 동화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 한번 보실까요? 책인데 책 가운데 호치케스로 이렇게 아이들이 손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딱 뭘 붙여놨습니까? 테이프를 딱 붙여놨더라고요. 왜냐하면 손 다치지 말라고. 이건 아이를 위한 배려죠. 자, 왜 제가 이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사실 여러분 이 기도회를 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이 여름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다 수련회도 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 하면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하니까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배려. 그것 때문에 이걸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배려라는 말 속에서 이야기 드리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될 그들을 향해 에스겔을 통해 여호와 쌈마라는 이 배려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 쌈마를 붙잡으면요 우리의 과거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호와 쌈마를 붙잡으면요 오늘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호와 쌈마를 붙잡으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미래가요 우리의 미래가요 달라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배려하시고 하나님은 여호와 쌈마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거기 여러분을 위하여 계셔서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도록 여러분의 삶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감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여호와 쌈마 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힘이 되시고 그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그 주님 때문에 삶을 새롭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